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베소를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끝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죠.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전쟁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저 어릴 때는 이만기가 한참 이제 천하장사하고 할 때는요, 씨름이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였거든요. 씨름 요즘도 하던데 그 100kg 넘는 씨름 선수들이 서로 삿바 싸움 할 때 보세요. 와, 엄청나죠. 그 긴장감이라는 건 1mm라도 더 잡으려고 하는 그 싸움이 있잖아요. 영적인 전쟁이 그렇게 씨름의 삿바 싸움과 같다는 겁니다. 긴장감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하면 응의 갓난아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갓난아기가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성장하려면 싸워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한참 성장하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보면 성장통이 있죠. 그 아픔을 통해서 계속해서 커가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필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머리가 깨졌습니다. 척추가 부러졌어요.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힘이 조금 남아있어요. 영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걸 이겨야만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게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느낀 적 있으십니까? 부부간에도 너무 행복하고 사랑하고 분위기 좋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양말 뒤집은 것 때문에 치약을 아니면 핸드크림을 위에서 짜느냐 밑에서 짜느냐 가지고 아주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자, 이때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자기 보고 사탄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속으로 하셔야 돼요. 속으로.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저도 이걸 잘 모를 때는 사람과 싸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괜히 힘들기만 하지 문제만 더 어려워집니다. 싸움을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혈과 육, 즉 피와 살로 된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악한 영들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목소리 크면 이깁니까? 돈, 명예, 권력, 인맥?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오직 영적인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질 증상이 있는 어린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붙들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여쭤봅니다. 선생님, 왜 저희는 안 되고 선생님은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반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실험해 봤거든요. 가정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급반전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는 것을 끊임없이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평화로워집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마귀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마귀가 어딨어? 마귀 없다고 무시하잖아요. 마귀의 전략에 걸려든 겁니다. 둘 다 안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예배는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금 혹시 졸리십니까? 이상하게 찬송하고 성도들하고 인사할 때는 다 좋은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잠이 와. 이게 반복된다. 영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밭에 문제가 있다. 길가처럼 딱딱한 밭은 씨앗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새가 채갑니다. 새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내 사정을 알았지? 제가 어떻게 여러분 사정을 알겠어요? 성령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울산 성결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그 교회 담임 목사 누군지 하나님 아실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말씀 묵상만 하시고 기도를 안 하면 건조해집니다. 말씀 묵상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수십만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반도에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한데 나라를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속히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서 안보, 외교, 경제적인 부분, 우리 민생에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 안 되지만 전쟁이 나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 지면 비참해집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지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힘을 잃어버려요. 마귀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들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압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을 2번을 반복해서 합니다. 이거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잘 안 외워지면 반복해서 싱크대에 붙여놓고 차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서라도 끊임없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검처럼 사용하여 주십니다. 영적인 전쟁은 진리의 전쟁입니다. 혹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진리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진리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항상 진리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성도가 진실하지 못하다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의 헬라어에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믿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었습니까?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교회,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끊임없이 진리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해야 합니다.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비난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들게 합니다. 이 죄책감이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헌신된 사람도 죄책감이 들어오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은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 받았죠? 회개를 다 했죠? 그 다음부터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사람과 화해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른 문제고요. 하나님 앞에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책감을 이제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죄책감이 있다.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끝난 문제는 이제 잊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잊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의 신입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공격적인 방법을 써야 합니다. 회복전도팀이 이 추운 날씨에 내복 입고 똘똘 싸맨 다음에 일주일에 2번씩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영적인 전쟁의 최선봉입니다. 마귀는 복음을 전하면 덤벼듭니다.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그 따뜻한 차 한 잔에 그 사람의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리고 나 한번 교회 가보겠습니다. 이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마음 아프게도 어떤 교회들은 돈 주고 직분을 사는 것 같은 모양새를 하기도 해요. 성도는 헌금을 드리고 교회는 직분을 주는 거죠. 서로 아주 기분 좋게 상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면 다 되는데요. 뭐. 세상이랑 똑같잖아요. 그럼 무슨 복음이 필요해요?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십자가는 희생이고 헌신이며 죽음인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는데요. 하지만 교회가 과거를 끊어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적인 전쟁은 진리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군의 방패는 혼자 드는 게 아니고 연합해서 함께 들어가지고 전체 공동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믿음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교회 전체, 목장 전체가 믿음으로 강력해지면 나도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도회 또 기도팀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맺힌 것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그다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두렵지 않고 환경이나 돈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어도 천국인데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저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겁없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마지막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는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성령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검처럼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나에게 힘있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 말씀 듣고 위로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돼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은 기도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하면 당장 힘아리가 없어집니다. 예배를 자꾸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회에 나오지도 않고 이러면요 금방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면 예배, 기도회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승리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죠. 근데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찬양인데 오늘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으면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고 성장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마귀가 이제 안 오나요? 다시는 안 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도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근데 마귀의 생각에 유다는 사로잡힙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마귀의 생각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난을 당하며 죽임을 당한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걸 영어로 리뷰크라고 번역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항의했어요. 뜯어 말렸어요.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죽음이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정권을 잡으셔야죠. 베드로도 이제 한 자리 차지해야 되니까.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만 안 된다고 뜯어 말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성된 제자 같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통박을 굴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지, 이건 열매를 보면 알아요. 교회를, 목장을,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와 목장과 가정을 분열시키고 있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내가 지금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싸움 붙여놓고 떠나갑니다. 우리는 아군이랑 싸우면 안 돼요.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힘을 다 잃어버려요. 오직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대적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근데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리면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금방 알아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라면 나 혼자 마음껏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속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약속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귀는요, 우리의 감정을 잘 사용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의 감정, 화를 내는 것을 마귀는 이용합니다. 분을 품은 채로 여러분 잠들어 보세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회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뭔가 화나는 일이 있다 그럼 최대한 빨리 푸셔야 됩니다. 적어도 잠들기 전에는 해결하셔야 돼요. 분을 품고 잠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습관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풀어야 되고 잠들기 전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혹시 화를 잘 내는 분 계십니까? 마귀의 종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마귀가 이용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고 목장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자꾸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게 누가 좋아할 일이에요? 마귀가 좋아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셔야 돼요. 혹시 화가 났는데 내가 도저히 다스릴 수가 없다,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갑자기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를 수도 있는데 저희 가족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지쳤고 지금 피곤하면요, 영적으로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 육이 일체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피곤할 때는 빨리 쉬는 게 좋아요. 그때는 제가 조용히 집 밖을 나가서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나를 영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지금 AI, 챗GPT 엄청납니다. 정말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앞으로의 그 변화라는 건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쩌면 30년 안에 인류가 멸망당할 수도 있다. 그 확률이 한 20% 정도 된다고 본다. 엄청난 확률이에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발달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고 그걸 개발한 사람이나 또 과학자들이 볼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거예요. 이건 그냥 클릭만 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순식간에 해내요. 이게 점점 더 발전하면서 어떤 인간의 감정적인 것도 이해하게 되고 사람처럼 되고 그러면 인간보다 뛰어난 AI가 인간의 지배를 받을까요? 이게 그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이런 급변하는 과학의 시대에 한 영혼 소중합니까? 세상은 물량주의예요. 물질주의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교회까지 밀려들고 있거든요. 교회는 이걸 막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주의, 물량주의,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이라는 건 마인드, 생각이에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원어를 보면 transformation, 근본적인 변화예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고의 핵심 가치는 한 영혼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이야기 보세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는 괜찮아요.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신임 목자 목녀님들, 한 마리의 목원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99마리 멀쩡한데 뭐.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 몇 명 예배에 출석했습니까? 이것보다 오늘 누가 교회에 안 왔습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목사가 그거 다 알 수 있어요? 일반 교회는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 중심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교구 관리해요. 그리고 교구장이 구역 관리하고 그 구역장이 매주 예배 출석자들 그 출석표에다 다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는 부목사들의 보고를 통해서 누가 결석했는지, 결석자들에게 전화 신방 내지는 가정 신방을 했는지 다 알아요. 제가 부목사 9년 했어요. 일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악이 다 됩니다. 목회자 중심이니까. 가정 교회는 그게 안 돼요. 어려워요. 그걸 목자 목녀님들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목자 목녀님들이 목원 누군가 안 왔다, 왜 안 왔다, 전화로 신방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면 그때 제가 알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영혼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편강도, 그 사람이 흉악범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는 죽어 마땅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부탁드려요. 저를 좀 기억해 주시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 기억할 상황이에요. 밤새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를 엄청나게 흘렸습니다. 손발에 못 박혀서 이렇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숨쉬기도 어려워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일반 십자가 형태로 달린 사람은 일주일에서 열흘도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극심한 고통 중에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 흉악범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와, 오늘 몇백 명, 몇천 명 왔다, 이게 아니고 오늘 누가 안 왔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살리는 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눈물이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는 복음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세상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결과는 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결과주의거든요.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뭐 한다고 해도 결과가 없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와 과정을 모두 다 중요하게 여기세요. 교회는 결과만 보면 안 돼요. 그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나무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어요. 이방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자는 흉악범 내지는 로마 제국에 반역한 자이기 때문에 저것도 역시 저주받은 자, 죽어 마땅한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철저히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설교, 목장, 우리의 사역, 모든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만약에 화려한 궁전에 계시고 돈 많은 재벌로서 경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나를 내어주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이 삶, 이것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건강한 교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둘째는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깁니다. 셋째요, 복음으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건강한 교회는 영적인 전쟁 반드시 승리하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복음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끊임없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은 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본받은 선한 목자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부활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